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0쪽인데 오늘 여러분들 성경책을 좀 펴놓으셔서 원래는 14절부터 41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뒷부분만 36절부터 41절까지만 PPT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3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37절에 있는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여러분들은 성경책 2장 14절부터 펼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이러한 과정부터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초대교회의 그런 탄생되는 과정을 뒤따라가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교회도 이 뒤따라가면서 그런 은혜가 그런 기름 부심이 있게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나누고 또 말씀의 은혜를 또 나누기를 원하고요. 오늘 14절부터는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설교하는 날입니다. 설교가 시작되는 이 설교.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배움도 없어요. 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이 복음적인 설교를 이 지금 능력 있는 설교를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제 쭉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런 그 엄청난 설교를 하고 이제 반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나올 정도의 이러한 설교를 이런 엄청난 베드로가 이제 쓰임 받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 사실은 몇 명이 시작한 거예요?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120명 중에 119명만 일어났다. 110명만 일어났다. 100명만 아니 12사도에게만 일어났다. 맞아요? 틀려요? 120명? 전원이 다 초대교회에 시작한 멤버들이 다 어떻게 하느냐? 이전에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만 갔다면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이후로 이들은 다 뭐했다? 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하는 단계까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탄생된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순복음 주님의 교회도 함께 이루어져서 지금 이 사도행전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우리도 그 뒤따라가면서 그때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교회 저나 여러분들에게 모두 그런 충만한 기름 부심이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2장 전체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좀 잠깐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더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성경에 등장하는 명절이 있다고 했어요. 무슨 명절? 6월절 오순절. 아니 2장에서는 무슨 절기? 오순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순절은
언제부터 50일째라고 했어요? 6월절로부터. 그러면 해외에서 뭐 국내에 있는 사람이야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지키려면 해외 그 먼 곳에 있던 사람들이 왔다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오랜 기간이지만 어떻게 할까요? 머물다가 끝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막 각국 언어로 말할 때 그걸 들었던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건 뭐예요? 아직 그들은 그 지금 오순절 명절을 지키려고 떠났다 안 떠났다? 예루살렘에 아직 머물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만일 국내에 있던 사람만 있다면 이 소리를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못 알아들은 거죠. 해외에서 있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러 자기 고국으로 와서 예루살렘 안에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6월절부터 아주 경건한 사람은 6월절부터 거의 한 50일 60일을 지금 함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도 지키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안에 흩어져 있다가 다 어디로 지금 가고 있을까요? 예루살렘 뭐로? 어디로? 성전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더군다나 또 이들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한다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3번. 주로 언제? 9시, 12시, 3시. 이렇게 3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지금 이슬람교도들이 그 시간만 되면 장사하다가 문 닫고 이거 뭐 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은 꼭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순절이라는 명절 때문에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 흩어져 있다가 어디로 지금 방향을 지금 가고 있어요? 성전으로. 다 예루살렘 안에 있어요. 근데 어디로? 성전으로 가고 있는데 성전 바로 근처가 저도 가봤더니 마가의 다락방이 성전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질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오순절이라는 명절이다 보니까 순례객들이 지금 많을까요? 적을까요? 지금 예루살렘 안에는 지금 엄청 많아요. 너무 많은 상황에 지금 그들이 다 성전 근처로 가고 있어요. 들어가다가 뭐 밀리면은 뭐 채워져 있으면 못 가더라도 다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드라마처럼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례객들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각자 이제 자고 또 머물고 있다가 지금 다 옷매무새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는 사람들의 복장은 유대인들 그 국내에 있던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의 복장이지만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온 사람, 중동에서 온 사람, 뭐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라면 복장이 어떨 것 같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눈에 띄면 아직 그냥 사람들이 거리에서 볼 때마다 아직 저 사람들이 갔다 안 갔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정도로 그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연상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오순절이라는 명절 아침에 성전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각국의 사람들, 국내에 있는 유대인들 다 지금 성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성전 근처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아침에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이미도 뭐 난리가 났지만 어떤 난리가 난 거예요? 불났어요? 사람들이 그 바깥에서 예를 들어 우리 교회 바깥에서 사람들이 막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바깥에서 교회 안에서 엄청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급하고 바람과 같은 소리가 막 태풍처럼 뭐 싱싱거리는 소리 막 언어는 막 그냥 각국의 자기네들이 사는 언어로 막 그 방언으로 막 하는 막 그냥 엄청난 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들리는 거예요. 그 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던 길을 뭐 했을까요? 멈추는 거죠. 이게 자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멈추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을 때 놀랐다. 무슨 일이야?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지금 저 공간에서 뭐 난리가 났어? 일단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떤 명절이 있다고 했어요. 오순절이라는 명절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좋은 기도하지만 나쁜 생각도 하고 아무튼 놀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했느냐? 그 나는 소리를 향해 그들이 지나가다가 저 사람들이 모인 곳은 다 어디 출신이라고요? 어디 출신?
구체적으로 어디 출신이라고요? 여러분 말씀 묵상 안 하시는구나. 갈릴리 사람 아니냐라고 하잖아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뜻이 뭐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외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해도 영어를 못 알아듣는데 전혀 학교를 안 다닌 사람이 외국에 뭐 그냥 뭐 스페인 언어, 뭐 영어, 뭐 아프리카 언어, 뭐 이슬람 언어 막 이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알아들어요, 못 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이 말. 이게 뭐냐면 저 사람들이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남의 나라 언어를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거기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언어를 말할 수 있느냐 라고 지금 두 번째 언급해요. 첫 번째 놀라고 두 번째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약간 무시하는 거예요. 저들은 저런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할 줄도 모른다는 거죠.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저 사람들은 아마 제정신이 아니어서 술에 취하여서 지금 술주정을 하고, 조금 제가 표현을 비약하자면 술주정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 안에 엄청난 놀라운 능력을 뭘로 표현해요? 술에 취하였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뭐 고개를 절로 하든지 손가락질을 하든지 비아냥거리든지 뭐 설사 그런 엄청난 일이 있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렇잖아요. 와, 그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 왜냐? 배가 아프기도 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이런 게 지금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 바깥에서 지나가는 순례객들이 하는 이러한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엄청난 놀라운 성령 강림이 일어난 이 상황이 이제 지나고 나서 이들도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를 전달을 받게 돼요. 지금 당신네들이 하는 이 모든 일은 그들이 지금 지나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다고 했죠? 술에 취해서 술주정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령 뭐하는 죄예요? 모독죄와 같은 거죠. 그러한 배경이 깔려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 14절부터 펴놓고 계시면 그들을 향해 베드로가 나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제 담대하게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모든 일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술에 취한 게 아니고 술주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건 지금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 첫 번째 설교, 그리고 22절부터 36절까지 두 번째 설교로 베드로가 설교를 몇 가지를 가지고 지금 설교했다고요? 두 가지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문제가 뭐냐면 뭐 때문에 지금 이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이 뭐였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을 향해 술 취하였다, 술주정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 먼저 그런 그거에 대한 아니다라는 것을 14절부터 21절까지 뭘로 예를 드냐면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거의 안다 모른다 알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설교를 다 어디다가 인용하냐면 그들이 알고 공감하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래서 오늘 16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뭘 가지고 설교를 하냐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그것 가지고 지금 인용해요. 여러분들 지금 요엘서 2장 28절 32절까지 내용 여러분들 아시지요? 거기 내용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세에 그 후에 라는 이러한 것으로 시작하면서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는 말세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한다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지금 어떤 시대예요? 말세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안 좋은 얘기 할 때마다 어떤 표현하죠? 말세야, 말세.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막 그냥 뉴스를 보거나 막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면 말세야, 말세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하는데 요엘서에 보면은 그 말세에 여호와의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늙은이 하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그때 당시는 지금은 막 건강관리며 의료시설 혜택 때문에 지금은 뭐 60도 뭐 젊은이라고 표현할 정도인데 이때는 우리도 옛날에 그 수명이 길었어요, 짧았어요? 의료 혜택이나 건강에 이런 것들이 음식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짧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늙은이들은 50세 이상부터예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다 뭐예요? 거의 그러니까 늙은이들 하니까 뭐 70, 80 막 다 막 죽기 직전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늙은이들은 50세 이후부터라 표현이고 그 자녀들은 18세 미만의 그 미성년자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뭐 말 그대로 젊은이들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막 더듬으면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젊은이들에게 환상이 임하고 막 그 노인들에게 꿈이 임하는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 일어났던가요? 예? 성령이 임하였나요? 어떤 특정인 예언자들, 선지자들 이런 특정인에게만 임하였다가 사라지는 이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요해서에 보니까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어떠냐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데 대상이 그렇게 특정 다수가 아니라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게 말세가 되면 그날이 오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요? 경건한 유대인들을 향해 그 수많은 밀집되어 있는 그들을 향해 요해설 갖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는 특정인에게만 성령이 임하였다면 요해서의 말씀을 인용하면 그 말세에 누군가가 오시면 성령을 물 붓듯이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다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이 임할 것이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요해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말을 공감해요, 안 해요?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술 취했다고 하는 그 공간 안에 그 요해서에 말씀하셨던 그 성령이 바로 임하여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라 뭐에 취한 겁니다? 성령에 취한 겁니다. 이거 자꾸 술 취했다, 성령에 취했다면 우리 박순희 권사님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한 번씩 기억을 더듬게 되는데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이 하도 교회 가는 거에 핍박하고 막 그냥 성경책도 찢었나? 뭐 던져버렸나? 아무튼 막 나는 좀 막 지금 막 뜨거워서 열심히 예수 믿고 싶은데 거기 계속 남편이 막 반대하고 못 가게 하고 막 방해하고 하니까 이게 이제 가정이 이제 안 편한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으쌰으쌰 이제 했던 이런 이제 동역자들이다 보니까 어느 날 그때도 비가 좀 왔나요? 날씨가 이제 전화가 와갖고 너무 속이 상하니까 그때 이제 저도 집사지요. 집사님 술 좀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저도 제가 술을 안 먹는 걸 알고 있고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권사님이 보기에는 그래도 경건하다고 하는데 저한테 술 사달라고 하는데 그게 반발이 아니라 순간 네 사줄게요 나오세요. 그러니까 저분도 좀 이상했을 거예요. 너무나 쉽게 나오니까. 그래갖고 함께 어디로 갔을까요? 술 먹으러. 예? 술집으로?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로 갔지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금요철화 2부 할 때 했던 기도하는 장소 유년부실인가 아무튼 거기서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데 거기를 데리고 갔어요. 권사님 뭐 그때는 또 집사도 아니고 평신도지만 이제 놀란 거죠. 아니 술 사준다고 해서 나왔는데 지금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함께 울고 불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한참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기도가 끝난 다음에 술보다 더 좋네요. 본인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지 않고 뭐에 취하였다? 성령에 취하여서 그때 이제 마음을 다시 또 다짓는 거죠. 남편이 핍박을 하고 어떻게도 나는 다시 믿음을 잃지 않으리라.
해놨던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여서 지금 성령이 막 그냥 120명에게 모두 임하여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이러한 각국의 언어로 말한 것뿐인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술에 취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요에서의 말씀이 직접 임한 것이다. 그런 21절 여러분들 성경을 빨리 21절을 찾아보세요.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은 여러분들 누굴까요? 근데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베드로가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이 주의 이름을 예수라고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냐? 그들은 메시아를 아직도 거부하고 있는데 120명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는 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고 그 외 바깥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은 주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걸 안다 모른다? 몰라요. 왜냐하면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고 구원자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의 이름이 도대체 뭔지 모르는데 그거를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 받고 싶으면 뭐를 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요에서에 임한 이 누구든지 안에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처럼 성령 받기 원합니까? 우리처럼 성령에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를 22절부터 36절까지 예수님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가 뭐에 대한 설교냐면 우리가 술 취했다고? 아니다. 성령에 취한 거다. 요에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며 그때가 지금 바로 그때인 거다. 그때는 예언이지만 지금은 그 요에서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 성령 강림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다라고 설명하면서 21절이 22절부터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겁니다. 다른 말로 누구든지예요. 이거는 뭐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항상 누구든지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누구를 항상 생각할까요? 대상을 생각하면 혜택을 받고 은혜를 받는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남자. 그것도 유대인. 남자. 그런데 여자, 아까도 조금 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종이나 남종도. 그 다음에 자녀들, 어린아이들도 숫자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자랑?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자, 종들, 자녀들, 노인들, 나이, 성별, 신분, 이것도 차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는 즉시 성령이 어떻게 된다?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의 이름, 여기 계신 분들은 주의 이름 하니까 예수 하고 아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모른다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를 설명해요. 22절부터.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공생의 사역, 22절 자체는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하실 때 나사렛 예수, 하나님께서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어서 공생의 사역을 3년 동안 한 걸 내가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한다. 내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증언자는 이렇게 베드로가 증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함께 시작부터 끝까지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를 함께 했기 때문에 증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공생의 사역을 나는 증언한다. 하여 그러면서 예수가 좀 등장해요. 23절에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분이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 죽으셨다. 그런데 이 죽으심은 그냥 우연히 갑작스럽게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 말씀대로 죽으신 거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설명하자면 왜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죽으셨다. 너희들의 죄 문제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까지는 설교 안 하고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의 2장의 그 베드로 설교를 기록할 때는 조금 더 이제 정리가 되고 압축된 상황에 얘기를 할 때 한마디로 뭐냐면 두 번째 설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교예요. 이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이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안 여기기 때문에 베드로가 알려줘야 돼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려요? 안 알려요? 그 예수를 알리는 게 복음인 거고 기쁜 소식인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 복음. 그래서 이 베드로 설교는 완벽할 정도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수만 드러내고 증거하는 이러한 설교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위로와 소망이 아니라 진짜 설교는 딱딱하고 지루해도 뭐만 엑기스가 뭐다? 예수에 관한 설교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설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하거나 할 때 항상 이 모범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베드로가 하는 설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14절부터 36절까지 쭉 읽어보면 사실 지루하고 딱딱할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핵심은 뭐만 전하고 있다? 예수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22절부터 보면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공생의 사역 3년을 하신 거고, 23절에 보면 말씀대로 오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 24절부터 이제 쭉 다윗의 그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강조점을 어디에 뒀냐면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 단계 뭐죠? 부활에 대한 내용을 지금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을 좀 쭉 기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말씀대로 예수님은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승천하셨다라는 내용도 나오지만 이 일을 32절 여러분들 펴놓고 계시죠?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지금 베드로가 내가 그 일을 뭐 하고 있다고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근데 그들이 기다릴 때 기도하면서 기다렸잖아요. 뭘 기다리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지역이 나오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떠나시기 전에 당부했던 뭐가 되리라?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려면 바로 뭐를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냥 증인이 될 수가 없으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게 내려줄 때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 받아서 은사와 능력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우쭐대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증인 되라고. 그러니까 오늘 32절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너희들에게 지금 예수를 담대히 그 예수님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를 우리가 다 실제 보고 경험하고 함께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증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 제자들과 여기 120명들은 증인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안 봤는데 어떻게 증인이 돼요? 그러면 그걸 또 거슬러 올라가면 그게 못 믿어서 증인이 안 되면 그럼 예수님은 왜 믿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믿어지잖아요. 믿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뭐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또 증인되는 그 일을 우리도 뒤따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지금 그
오히려 우리 지금 이방인들 안 믿는 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배척하고 믿지 않고 버렸던 죽였던 그들을 향해 예수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증인으로 지금 설명하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누구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예수 얘기만 해요. 자기들이 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죽었던 그 말도 안 되게 죽었던 그 예수 얘기를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다시 이제 36절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자기네들이 술 취하였다, 술 주정하고 있다라는 그것에 대해 요해설 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기름 부심이 임하여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성령에 취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지금 계속 설교를 지금 하고 마지막 그들이 계속 계속 예수만 나오네. 듣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구 이름이 계속 지금 이게 각인이 되고 있어요. 예수가 막 각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36절에 아주 그냥 그 직격탄을 그 베드로가 마지막에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읽었지만 한번 36절 한번 어떤 직격탄을 그 군중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가.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라고 해요. 군중들을 향하여 너희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있지만 여러분들이라고도 했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예수가 그러므로 구세주 구원자라는 소리예요. 메시아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앞에 그 예수를 너희가 뭐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못 박으라고 한 거 아닌데 원래는 누가 못 박은 거예요? 원래는 누가 사형 언더를 내린 거예요? 빌라도잖아요. 빌라도인데 우리 아닌데 꽁무니 뺄 수 있잖아요. 우리 아니에요. 막 옆에서 또 그냥 또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우리가 아니고 빌라도였잖아요. 왜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잖아. 우리는 아니잖아. 막 이럴 수 있어. 있을 수 없어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막 베드로가 너희가 라고 하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인 줄 알아? 주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너희들에게 보낸 사람들이야. 보낸 사람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니냐? 이게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군중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 아닌데 뭐야 이거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그 주인공으로 군중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다 대고 막 그냥 우리는 술에 취한 게 아니고 성령에 취한 거다. 요해서 말씀에 있지 않냐 라고 근거하니까 그들이 이거에 대해 반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는 실제로 그 성령을 받은 거다 하고, 두 번째,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21절에 누구든지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방법을 해주고 그 예수가 누군지 아냐? 말씀대로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분인데 그 너희들이 그 예수를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뭐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 이제 다 얼음장이 된 거예요. 그 군중들, 수많은 군중들이 얼음장이 되어갖고 반론도 이의제기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37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그들의 반응이 어떤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지금 군중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그 앞에 어떤 상태가 지금 왔어요? 마음에 찔려. 어떤 이 상태가 뭐냐면 칼로 내 마음을 도려내는 것처럼. 그러면 이게 지금 엄청나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이는 은혜를 받고 어떤 이는
이 똑같은 설교가요. 나중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똑같이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듣고 있는 군중들이 뭘 하고 있어요? 돌을 던져 죽이잖아요. 그 똑같은 설교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때는 죽이고 이때는 마음에 찔려서 칼로 완전히 자기 마음을 도려내는 것처럼 이게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아픈 마음으로 고백하는 게 뭐라고 나와요? 베드로를 향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너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다른 말로 좀 쉽게 하자면 하나님이 구세주로 보낸 그 예수를 너희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냐? 이게 지금 3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막 가슴에 막 그냥 이게 칼로 베이는 것처럼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건 뭐라고? 그 아프다는 소리는 뭐예요? 그렇게 자기네들 했다는 걸로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니까 너무 아파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고 반응이 오는 거예요. 이 지금 설교와 지금 이 36절에 베드로가 직격탄을 날리고 그것에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막 가슴이 막 마음이 찔려갖고 죽을 것처럼 막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찌할고 할 때는 이게 다 누구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뒤따라가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여서 부족한 설교지만 그 설교를 어떻게 하든 격가지를 떼고 저도 예수를 전하려고 할 때 그 예수의 복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저도 전하면서 은혜 받고 듣는 사람도 은혜를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우리한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2단계는 아니네, 뛰어넘어갔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 거.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또 누구에게? 나머지 몇 명? 11명? 아니 120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11명의 사도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11명의 사도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미 막 은혜 받고 뜨겁고 할 때 그 설교가 잘하나 못하나 11명의 사도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지켜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이들은 엄청 뜨거워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고 엄청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성령의 체험을 지금 경험해가지고 막 뜨거운 상황에 베드로는 설교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해줄까요? 기도해주면서 막 으쌰으쌰 해주고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처럼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를 보고 나머지 누구도 11명도 함께 보고 있는 거죠. 도와달라는 그 눈빛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좀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할 때 38절 베드로가 36절에 직격탄을 날르고 37절에 그들이 반응을 하고 그래서 이제 대답하는 시간이 이제 38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가장 먼저 뭐 하라고 나와요? 회개하라. 그 예수를 못 박은 것, 그 예수를 버린 것,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그 예수를 거부한 것, 뭐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뭐하라고 했어요? 다음 단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회개만 하고 나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도 지금 이제 우리도 그 귀하지만 제대로 된 건 뭐까지 와야 된다고요? 세례예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그 세례가 예수님과 이제 내가 결혼식을 했다라고 해요. 연합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연합.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 정도 단계는 어떻게 보면 약혼의 가정이라면 결혼은 세례를 통해서
내가 직접 물속에 원래는 이제 침례인 거죠. 물속에 완벽하게 장사 지내서 나의 옛 것은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라는 거예요. 거추장스럽고 불편해도 이 세례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뭐 꼭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결혼식 안 하고도 그들은 정정당당하게 남녀가 건전하게 만나서 부부 생활을 하면 그들이 결혼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지요. 그런데 왜 결혼식은 할까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왜 결혼식 하죠?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이렇게 결혼한 사람입니다라고 알리고 선포하잖아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제부터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마치 결혼식에 많은 사람을 불러다가 선포하는 것처럼 세례식도 그런 선포예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하고는 상관없어.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하나의 그런 의식인 거지. 그러나 여기서는 뭐냐면 회개하고 받아들였다면 뭐를 반드시 하게 하라?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막 이들이 흩어져서 빌립 집사가 막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했을 때, 그리고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 명절을 지키고 이제 돌아갈 때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막 답답해할 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막 가라고 해갖고 보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여기서 보낸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반드시 뭐까지 하게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게 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자연적으로 그 단계는 선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세례를 받으며 동시에 어떻게 된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베드로가 제시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 방법 38절 회개해.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세례를 받아. 그러면 너희들도 성령 우리처럼 성령 받을 수 있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할 거야. 그래서 받았다 안 받았다? 받은 사람이 마지막 41절 읽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몇 명으로 시작하셨죠? 12명. 그 다음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또 몇 명으로 늘어났죠? 120명이 이제 교회가 탄생됐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설교하고 복음 전하였더니 41절에 몇 명이 됐어요? 3,000명.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12명의 사도로 시작해서 120명이 되고 3,000명이 되는 엄청난 일들의 역사. 그래서 뭐 이런 숫자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너무 이렇게 비중을 둘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세례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그냥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래서 받아들인 사람 다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완벽하게 하는 건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하고 딱 도장 찍는 장면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 세례까지. 그래서 아직 세례를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 반드시 이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 단계는 거쳐야 된다. 여러분들 결혼식 안 하고도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혼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부부입니다 라는 걸 공표하듯이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공표하는 게 뭐다?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엄청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는,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라는 말씀 속에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 뭐 이 단계는 아니니까 라고 피해갈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잘 믿고 있는가 라고 할 때 자신이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함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이러한 것에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많은 사람들의
주님이 원하시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머릿속에 여러분도 한번 떠올리세요. 바가의 다락방의 엄청난 사건. 그런데 그거를 바깥에서 어디를 가는 중에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을 향해 가는 중에 성전과 마가의 다락방은 거의 가까워요. 가는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엄청난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뭐 했다? 들었고 그들의 반응이 술주정이라고 술 취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 베드로가 나중에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한 것이다 나오면서 그 성령에 취할 수 있는 것은 근거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물 붓듯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반드시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근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인 줄 아느냐? 라고 뒷부분에 또 설교를 그 말씀대로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 일에 뭐다? 증인이다. 그러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구세주가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그 너희들이 죽인 거야. 그 메시아. 우리가 지금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를 너희들이 죽인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반응했다고요? 우리 아니야! 라고 소리 지른 게 아니라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거기에 수긍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됐다고요? 3,000명. 그러면 나머지 거기 있는 사람 다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소리예요. 아닌 사람도 많지만 3,0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도 임하여졌다.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이제 다른 이야기를 또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나눌 터인데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내가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능력 주신 건 그거 능력 가지고 예수를 알리고 전하라는데 거창하게 대단하게는 아니어도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는 이런 간단한 아주 단순하게부터 시작하는 이 일조차도 나는 증인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와닿고 적용이 되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지만 도움을 요청하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탄생의 과정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뒤따라가며 그때 임했던 성령의 폭발적인 기름 부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에게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따라갑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 힘과 그 은혜와 능력으로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던 그 명령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수많은 아버지 군종들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 자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은사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 그걸 무력화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을 활용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뒤따라가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힘입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우리가 전할 말씀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예수가 왜 오시고 사시고 죽으셔야만 됐는지 그 예수를 왜 믿어야만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배우고 익혔다면 지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신앙 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알리는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이곳에 이 현장에 이 장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이 아버지 하나님 그 권능을 받아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제 나가서
그들이 뭐라고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나며 전하여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메시아다라고 선포하며 그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들처럼 임할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전하는 이 믿음이, 이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